오늘 우리 저희 처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20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20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관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명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장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텃밭 음식 찌꺼기를 버리는 곳에 거름이 많을 것 같아서 거기다 오이를 심었습니다. 꽃이 피고요. 아주 작은 모양의 오이가 커가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구부러지면서 끝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한국에서 농사를 짓던 분에게 물어보니 오이는 수분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구부러져서 자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비가 적게 올 때 물을 많이 주라고 해서 매일 물을 주었더니 오이가 길쭉길쭉하게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 심겨졌습니다. 한국에서 7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지앤컴 리서치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20%만이 성경을 읽고요. 80%는 성경을 아예 읽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다 크지 않고요. 구부러지고 노랗게 변해서 그 줄기에 매달린 오이같이 이 교회에만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물은 생명이 말씀이고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밭이고요. 씨앗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것은 서로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서 함께 자라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잠시나마 그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게 자라는 성도들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천국을 맛보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 그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여기 성령님의 깨달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럼 성도는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구원받아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기에 우리 모두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도 아포스톨로스는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구로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면 구원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똑같이 보냄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우리 선지자 프로페테스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간증할 때 우리 자신의 생각을 꾸며서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요, 정말 소문대로 맛이 있으면 친구에게도 식당 이름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이 목사 혹은 교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목사와 교사를 왜 붙여서 말할까요? 우리 목사 포유매는요, 양치기 목자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양들이 정말 꼴과 생수인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목회자는 그 가르치는 은사도 하나님이 같이 주시기에 그 목사와 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카톨릭에서 그 신부인 그 사제와 그 신도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역량으로 그 전통적인 교회가 목회자와 그 평신도를 차별두어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왜 이런 직분들을 주셨을까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는 거룩하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는 먼저 온전케 되어야 되는데 그 온전케 되다, 카탈리조는요, 회복시키다, 고치다, 준비되다, 완성시키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받아도요, 아직 그 옛 것을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 창조한 상태, 첫 창조의 그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고쳐야 되고요,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돼서 성숙하게 될 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성도가 오면 스스로 생명수를 충분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시간을 주지 않아서 이 고갈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구원받아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전이 된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몸인 성전도 자라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그 성숙하고 완전함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사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 한 명 한 명 목회자를 포함했어요. 아직 그 성숙되어가는 과정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이 정말 필요하고요. 서로 도와서 그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바울도요, 빌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제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 세상 종교를 따르는 신도들도요, 자신의 섬기는 심이 축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종교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요, 또 신도들이 좋아하는 금으로 그 형상을 만들고요, 또 성전 벽을 금으로 녹인 페인트로 치장을 합니다. 그들은 운전을 하고 가다 휘발유가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려서 탱크에 그 기름을 채우듯이 성전에 갑니다. 힘든 세상살이에 그 성전에 가서 그 눈에 보이는 황금으로 만든 그들의 신을 만지면서 복받기를 소원하고요, 그 고갈된 마음에 그들의 예배 제사와 그들이 믿는 신의 정기를 받아 채우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듯이 성령님의 능력을 채우고요,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으려고 교회에 온다면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수액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다가 주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확인하며 또 기쁨을 나누며 천국에서 가서 살아갈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한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요, 창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기에 그들은 죽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우리 아는 일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 그 올바른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요, 그 아는 일은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 충만함은요, 그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며 교회 와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면서 매일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 미국에서도요, 현재 하루에 2,000명의 아이들이 실종되고 유괴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5월 25일을 전국 실종 아동의 날로 만들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그 사람의 계술, 그 사람의 속임에 넘어가고요. 간사는 그 교활한 속임수를 말하고요. 유혹은 교묘하게 꾸며낸 말에 쉽게 넘어가서 유괴됩니다.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서 우리 성인이 될수록 사람들의 속임을 당하지 않지만 마음에 탐심이 있는 나이 든 사람도요, 쉽게 사기꾼의 말에 유혹을 받고 재산들을 잃습니다. 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그 현혹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 말씀의 반석에 확고하게 서 있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 모래에 지은 집처럼 요동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 하나님과 교회의 실망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단들의 유혹이 심해지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린 가족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그 배치를 받아서 그 영예에 살고 있을 때 그 부대 기지 안에 들어서면 표지판도 영어로 되어 있고요. 옷차림도 미국식이고요. 또 유명한 햄버거 피자 체인점도 있고요.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요. 또 건물 형태까지 꼭 미국에 와 있는 착각을 일으키고요.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푸근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일 교회에 오면 아직 천국 본향에 가지 않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천국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주일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그 인생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에 교회가 꼭 필요하고요. 또 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래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 사랑 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16절 사랑 안에서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잘해주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정말 제가 간영하고 타락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그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사랑의 영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원수 같은 사울을 변화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싫어하거나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 절대 가지 않지만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좀 까칠한 성도도 있고요. 또 말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지만 모두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심하고 다닙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이 종교생활인지 아닌지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또 그렇게 하지 않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자신을 제사장에게 팔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요, 우리 제자들에게 준 계명이고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가 터져서 교회가 탄생됐기에 십자가를 근거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생명과 바꾼 사랑을 받았기에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에 천국을 맛보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정말 아름다운 색색까지 꽃들이 만발한 것처럼 또 여러 인종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듯이 우리는 얼굴색이 다르고요, 또 자란 배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다르지만 교회에 와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성도가 마디마디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요, 사랑 안에서 자랄 때 교회가 성숙하게 세워집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마지막 계명을 저버리는 것으로 불순종에 대한 책임도 무섭지만 스스로 져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들의 모임이면서 공동체를 말하고요, 어떻게 변화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그 마음에 그 허망한 것, 그 허망함은 무익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18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총명은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신, 마음을 말하고요. 세상은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배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요, 보지 못하고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르면요, 어둠 속에서 무지에서 알지 못하고요,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 자신도 또 그리고 또 교회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그 당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에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삶을 살고 있는 또 그것 역시 주의 성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방탕 아셀게이아는 음란 호색이란 뜻으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2000년 전에 그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성도들보다 더 큰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안에 수신되는 인터넷에 세상의 온갖 음란과 호색의 정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로 사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돌을 닦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 딸들이 되었기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교회가 그 천국을 맛보는 장소가 되고요. 또 여러분의 그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성숙하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조이 처치처럼 매주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요. 또 살면서 말씀을 통해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